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일하심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언제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담당하는 이제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는 이제 오랜 기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마음이 다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또 이 아이들에게 방문을 하고 또 챙겨주다 보면은 신기하게 모든 애들은 아니지만 신기하게 몇몇 아이들이 반응을 하게 되고 또 마음도 열고 또 몇몇 아이들은 또 교회에도 출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저는 기도했을 뿐이고 또 방문했을 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교회에 또 가정에 또 나라에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끔 우리 예수님 뭐 하시고 계시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부지런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지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그런 악을 행하던 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 남유다 왕 아하스 같은 경우에도 답이 없는 왕이었죠. 자신의 아들을 그 우상 숭배의 인신 제사로 드릴 만큼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징조를 구하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구원을 보여줄 것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시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그것을 거절하죠. 하나님의 구원 필요 없어.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세. 난 아수르만 따를 거야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고 아수르 우상 숭배하는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백성들과 이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만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예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 다윗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 언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문 6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이 메시아는 기묘자 모사라고 할 정도로 지혜가 있는 분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만큼 권능과 힘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이 메시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는 누구인가? 이사야서 7장에 보시면은 이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이사야 11장에 보시면은 이 메시아는 이새의 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점, 답이 없는 점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1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심판하시지만 이후에는 이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바로 이 갈릴리 그 호수 인근에 있는 이제 지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수르 제국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서 우상 숭배에도 가담하게 되고 그런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다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2절 보시면요.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에 있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는 이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 백성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겠다. 그래서 이 빛으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메시아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빛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고 또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답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 분이시다. 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들여 주의 백성을 구속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들여 주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주의 백성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성령으로 그의 권능으로 주의 백성을 다스리신 분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라, 또 영존하시는 하나님, 또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생명의 빛으로 주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들이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리셔서 우리의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음받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답이 안 나오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계시죠. 간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태도를 강조하십니다. 저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태도,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 이 태도를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저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한편으로는
제가 종종 말했지만은 이런 좋지 않은 영상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영상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을 알았으면 돌이키면 되는데 계속 타협하려고 그래요. 이 정도 보는 거 괜찮지. 이 정도는 남들도 뭐 더 이상한 거 보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를 늘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또 제가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 예수님께 순종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진정한 기쁨, 그 한량없는 기쁨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죄와 타협하려는 자세, 죄에 넘어지려는 자세, 이게 늘 반복이 됐습니다. 죄를 이길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이러한 계속되는 패턴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과 능력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이제는 참으로 그런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전에만 구원해 주시고 뒷짐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우리의 말씀 통해 또 이 기도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지? 우리 예수님 뭐하고 계시지? 이게 아니라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 하나도 제대로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제대로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늘 도와주길 원하시는데, 늘 우리를 세워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악한 자를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3절에서 언급되는 4절에서 언급되는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미디안의 날은 바로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 전쟁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드온 전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간 이제 압제를 당하고 모든 그런 곡식들을 그런 물품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또 30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이 300명이 뭘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뭐 칼을 들거나 창을 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전쟁에 도구가 없었습니다. 나팔, 횃불, 항아리 이거 들고 몰래 잔입을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 메뚜기 떼처럼 많았던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
미디안 왕들을 사로잡아 죽이고 온 진영을 격파를 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전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기드온의 전쟁처럼 정말 불가능한 전쟁이고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공생의 기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분이시고요,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을 보시면요, 성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은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마귀의 일을 물리치시고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은혼들을 물리치시는 분이기에 너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자들,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이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물리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마귀를 이기고 무슨 수로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무슨 수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들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악한 자가 저희들을 만지지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를 공격하고 공동체를 공격하는 이러한 사단 마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신 분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억누르는 악한 자들, 우리를 포로로 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포로로 잡히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 우리의 눈을 마치 멀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 우리를 압제하는 그런 악한 자들, 악한 세력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눈을 멀게 만들고 포로되게 하는 그런 모든 세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악한 자들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강요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공격을 하였습니다. 타 종교들은 이미 다 신사참배에 가담을 했고요. 또 다른 교단들도 다 이제 신사참배에 가담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단도 1938년도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너무 협박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에 있는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끝까지 반대했죠. 잡혀갑니다. 감옥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또 회유, 협박, 가족들을 막 이제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던 와중에 1945년에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해방이 되면서 이 감옥에 있던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풀려나게 되었고, 이들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50년도 6.25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사실 가망이 없었죠. 북한이 그렇게 쳐들어오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고, 누가 봐도 공산당에 잡혀서 교회가 다 파괴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미국과 유엔군을 붙여주셔서 또 놀라운 그런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셔서 결국에는 휴전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오류투성이야. 성경의 기적은 믿을 게 못돼.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유신학으로 인해서 다 물들어 버리고 교회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잘못된 신학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교회가 바른 신학으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악한 자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세세하게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뭐 하시나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와 이 한국에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공산당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악한 그런 세력들과 악한 그런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 하시나 이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불가능한 이길 수 없는 다 넘어가게 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이 악한 자를 물리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시고 날마다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는 일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공동체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시는 일이다. 그냥 보호만 하시고 그냥 옆에서 도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공의를 행하고 이 공동체가 정의를 행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 자, 이사야서 11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하나님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나이가 있는 자나 어린 자나 공평하게 이 법이 적용되는 일, 또 약자를 보호해 주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공생의 기간에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세상이 썩어져 가고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가운데서 너희는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빛으로서 그 흑암을 밝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들이 되라, 제자들이 되라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시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약자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호만 하고 그냥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동체 안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이 하겠지, 좀 믿음 좋은 사람이 하겠지,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산돌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다 연결되어져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그 몸을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그 몸을 자라게 하고 분량대로 역사하고 스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정하고
또 배려하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종교 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영국 왕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영국에서 이제 그 당시 미 개척지였던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고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이 이제 청교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미국에 세우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힘썼고요. 또 성경에 기초한 법을 제정하면서 이 미국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한 일은 뭐 대단한 운동을 벌이고 뭐 대단한 배움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9세기가 되면은 미국에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로 이루어진 종교교육협회의 이 운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인데요.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 이제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의로운 정부, 빈곤 없는 경제, 민주주의 실현, 이런 좋아 보이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이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차 예수님을 떠나고 점차 이 인본주의 운동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없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런 운동에 이들이 교회가 참여하게 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점차 따라가게 되고 점차 예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운동에 가담하게 되면서 점차 예수님을 떠나고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모습을 보면은 좋은 모습도 있지만 이 반성경적인 동성애에 가담하게 되는 이 미국 사회와 미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이러한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얼마나 위험한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시대만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이 운동이 결국에는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빠진 운동은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에 빠진 채 운동을 펼치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공의와 정의가 행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 가운데 세우는 일에 부지런히 힘있게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이 없는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가?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지런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생명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고 우리의 몸에 비춰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실현되게 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가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우리가 악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가 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겠고 정말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모여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뜻을 알아, 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알아 부지런히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 정말 혼탁한 시대, 악한 이 시대 가운데서 부지런히 이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아 부지런히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